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늘 사랑으로, 하늘 생명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해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 기도를 같이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근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어린 신사들을 회개합니다. 아직 고집, 자존심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왔던 옛 모습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한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정결케 하셔서 이런 시간, 주님만 여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믿음의 세계를 경험, 하나님의 주신 능력의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회개하는 심령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로운 주님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개한 영혼들을 정결케 하심을 믿고 이제 예수의 피로 정결한 영혼들이 주를 배웠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 복된 시간,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는 은총의 시간, 병이 떠나가고 우리 옛사람이 벗겨지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충만해지는 소망의 사람, 기쁨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같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중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두 사서라면 바울과 바나바를 이야기하는데 두 사도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고 이것이 하늘에서 온 복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이 복음을 적지 않은 꽤 많은 사람들의 유대인들과 그리고 헬라의 사람들이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반면에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악감을 품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는 그러한 사건도 함께 있습니다. 핍박을 받았지만 주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표적과 기사를 더하사 은혜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고니온 사람들이 둘로 나누게 됩니다. 한 무리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두 사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무리는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따라가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나뉜 것도 아니고 학연으로 나뉜 것도 아니고 복음으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동네가 나뉘게 됩니다. 복음을 받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 복음을 거부하고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조직과 그리고 행정을 동원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어려움과 핍박을 주었습니다. 결국에 바나바 바울은 이고니온을 떠나 근처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할 영적인 세계 두 가지만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말하니 믿더라. 말하니 믿더라.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뭐하니?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대한 무리가 뭐했다? 믿더라 해서 영적인 세계는 말을 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TV나 아니면 여러 가지 광고를 돈을 들여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말하면 믿으니까 계속해서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고 하지는 않아요. 정치인들이 말을 합니다. 그들은 좋든 싫든 계속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자들에게 자기의 의견이나 소신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말을 하면 사람들이 믿으니까, 믿는 사람이 나오니까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짓고도 악을 행하고도 말을 합니다. 나는 모른다고, 그런 일이 절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왜 말을 할까요? 그렇게 말하면 믿는다니까요.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나치 시대의 선동꾼이었던 요제프 괴벨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도 계속하면 뭐가 된다? 진실이 된다. 그래서 공산당은 거짓말에 능통합니다. 선전과 선동을 통하여 거짓에 아주 능숙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이념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한 주의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뿌리는 거짓에 능한 주의 신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주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말하면 믿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말하면 믿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 계속 복음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한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왜요? 말을 해야 믿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장차 망할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이 되고 우리가 상상했던 그러한 일들이 현실이 되고 아무리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죄와 악이 관영한 이 세상은 때가 되면 망할 거라고 말해야 합니다.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는 천국뿐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갈지 두렵습니다. 어디까지 타락할지 무섭습니다. 갈수록 밤거리를 다니는 게 겁이 납니다. 사람이 어디까지 변할지 참으로 무섭습니다. 또한 세상은 중독에 빠졌습니다. 이 나라가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낮밤으로 음란 중독에 빠져 많은 사람들이 음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술 중독에 빠져 이제는 TV나 유튜브나 정말 시청자 연령 제한 없이 술 중독에 빠져 술은 물처럼 마시는 시대, 술은 문화라고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술을 마시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 이것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통계치마다 약간씩은 오차가 있지만 상당수가 마약에 관련되어 있다. 특별히 10대, 20대, 30대가 마약 소비의 주 고객이 되어버렸습니다. 술 한잔 하다가 마약을 먹고 친구의 권면으로 마약을 먹고, 이 마약은 대부분 다 술과 아주 밀접합니다. 술이 중독이 된다는 말은 마약의 중독으로 가는 그러한 연결점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중독이 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게임 중독 말할 수 없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인터넷 게임, 사행 조장 게임에 중독이 돼요. 하루에 적게는 수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억씩 게임에 돈을 잃어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접근성이 너무 좋으니까 애들도 쉽게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게임에 중독이 되어서 돈을 수십만 원, 수천만 원 잃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제재가 없어요. 돈만 벌면 되는 시대. 누가 죽든 누가 무너지든 상관하지 않아요. 돈만 벌면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인터넷 중독에 빠져버려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인터넷을,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쇼폼이라고 짧은 1분도 채 안 되는 몇 초짜리 이것을 조금만 보자 하다가 2시간씩 보다가 늦게 잠드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그걸 안 보면 잠이 안 와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빠질까 무섭습니다. 아니, 빠졌을지도 몰라요. 말을 안 할 뿐이지. 가만히 있으면 세상은 점점 못된 것으로, 악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망할 것으로 더 중독되어 갈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보고 세상에 악한 영이 없다고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왜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바르게 살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이상해지고 그리고 못된 길을 가느냐. 가르친 것도 아닌데. 물론 유혹하는 자가 있지만 악한 영이 이 시대를 중독의 이름으로, 살기 힘들다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어둠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화려한 이면에, 보이지 않는 화려한 모습 이면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계가 너무나 어둡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둠의 영이 예수를 말할 때, 복음을 말할 때 어둠의 영이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물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예수를 말하지 않고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세상은 좋아지지 않아요. 사람도 좋아지지 않아요. 점점 세상은 어둡고 그리고 죄와 악이 관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를 말한다는 것은 개인의 구원만, 교회 부흥만이 아니라 이 어두워가는 세상을 막는, 악으로 달려가는 세상을 멈추게 하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시대에 말해야 믿는다. 우리가 예수를 말할 때 믿는 사람도 나오고, 우리가 예수를 말할 때 이 땅에 어둠의 영들이 물러간다는 것을 믿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세상은 망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나라 천국입니다. 예수를 말함으로 우리가 예수를 말할 때 누군가가 중독에서 벗어나는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할 때 죄와 사망과 중독의 법 아래 종로로 타는 자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하니 믿더라.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믿고, 여러분 세상이 어두울수록, 여러분 주변이 어두울수록, 여러분 주변에 자꾸 자유가 없는 자들이 있거들랑 예수를 말함으로 말미암아 자유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말함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중독의 역사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세상이 빛으로, 생명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해야 믿습니다. 교회가 말하지 않으면, 성도가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면 세상은 어둠의 영판이 됩니다. 말하면 믿습니다. 믿지 않는 세대라도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누군가가 듣고 믿습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을 말할 때 악한 영이 듣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를 말함으로 믿음의 세계가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말하니 주께서. 오늘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 주제. 첫 번째는 말하니 믿음에, 두 번째로는 말하니 주께서입니다. 여러분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바울과 바나바가 주를 힘입어 말하매
이 말은 주를 말하매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말하매 주께서 그들의 손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 이 말을 줄여 이야기하면 주를 말하매 주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주를 말하매 주께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심으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의 능력을, 주의 역사를, 주의 일하심을 다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일하심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 일하심 얼마나 좋을까? 주님 역사하심 얼마나 좋을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말하며 예수를 말할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 주를 말할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입을 열어 예수님을 말할 때에 주님이 그들 손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의 손이 우리와 다른 손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말할 때 그들의 손에 주의 능력이 함께하는 손이 되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갑상선 암에 걸린 권사님이 목사님께 나와서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님이 안수를 하기 전에 당부를 합니다. 안수기도 해주면 내가 나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시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안수를 했습니다. 근데 안수기도를 받고 나니까 이 권사님이 목사님 더 아파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아니 안수기도 해주면 나았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파요 하면 어떻게 해요? 했더니 그 권사님이 목사님 나는 거짓말 못해요. 아픈데 어떻게 안 아프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권사님에게 권사님 고백을 바꾸셔야 합니다. 자꾸 목사님 아파요. 그래도 그런 말만 하자. 이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권사님 노트하고 연필, 볼펜 몇 자루를 가지고 기도원에 기도굴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거기 가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이 말씀을 읽고 쓰고 1000번을 10,000번을 하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읽고 쓰고 몇 번? 10,000번을 하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권면을 합니다. 권사님이 노트와 볼펜을 집어들고 기도원 기도굴로 들어가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니 이 말씀을 읽고 쓰고 10,000번을 했습니다. 열흘 만에 10,000번을 다 하고 이제 목사님께 안수받으러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저 10,000번 다 썼어요. 했더니 목사님이 권사님 잘하셨어요. 몸은 어떠세요? 했더니 권사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읽고 쓰느라 바빠서 몸 아픈 줄도 몰랐어요. 이 말은 읽고 쓰다가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 믿음이 생기자 주께서 채찍에 맞은 주님이 권사님의 암을 깨끗이
낫게 해주신 것이다. 이 말씀을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를 말하며 성경을 말하며 주님이 역사하시고 성경이 경험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권사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성경을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내 능력이 어떠하든, 세상 경기가 어떠하든, 은행 금리가 높든 낮든, 우리는 주님을 말하며 살 때에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주님을 우리가 말을 해야 될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을 말하면 됩니다. 내가 문제를 만날 때는 해결자 주님이라고 말하면 되고, 내가 아플 때는 치유자 주님이라고 말하면 되고, 내가 없을 때는 충만케 하신 주님이라고 말하면 되고, 내가 슬플 때는 기쁘게 하신 주님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누릴 때 나를 자유케 하는 주님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내가 낙심할 때는 나의 힘이 된 주님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주님이 소개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그러면 어떤 주님을 말해야 될까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주님이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내 능력이 어떠할지라도, 세상 흐름이 어떠할지라도 성경에서는 주님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이 주님을 우리는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표적을 행하시는 주님, 기사를 행하시는 주님, 이러한 주님을 말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사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말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나에게 표적을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기사를 행하소서. 여러분, 이번 주 이성적으로는 목사님 그런다고 되겠어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동의 내지 희망 거기에 머물지 마세요. 목사 힘드니까 이렇게 말로 위로해 주시네요. 거기에 머물지 마세요.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말하고 주님을 말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 성경을 경험하고 주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라고 말하시고 표적을 주시는 주님이라고 말하셔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표적을 주시고 기사를 주시는 주님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를 말함으로 혼돈과 어둠과 중독과 죄가 물러가게 하는 빛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지요? 또한 주님을 말함으로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풍성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충만하게 넉넉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표적과 기사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말씀 의지하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 주를 말하며
믿는 자가 나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어두워가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충만케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주를 아버지 하나님이 말함으로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표적과 기사를 행하소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우리 성도 가정 자녀 위에 영육혼 위에 주여 표적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표적과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주를 말함으로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를 말함으로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를 말함으로 이 삶 가운데 주의 충만함을 경험하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근심 없게 염려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기쁨과 소망과 충만한 삶을 이 예수 안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사단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역사가 경험되는 놀라운 삶으로 위로하여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말함으로 예수를 말함으로 복을 말함으로 어두워가고 중독에 빠져있는 세상을 자유케 하고 또한 빛으로 이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주님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삶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심으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언제나 주를 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서원, 일천번제, 사대구이, 봉급 뿐만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 감사해서 소원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물을 드린 종들 우리 하나님 그 예물을 꼭 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예물 드린 자들마다 남에게 꾸어주며 살 수 있도록 넉넉하게 윤택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재정이 충만하여 전도하고 선교와 구제하고 어두워가는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또한 하나님 복을 받는 교우가 충만하게 해주옵시고 온갖 병으로 신음하는 이들이 병이 낫는 치유를 경험하고 또한 우리의 가정의 삶 속 영육 간의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문제들이 예수 안에 다 해결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홍성료 장로님 가정이 점심을 섬깁니다. 장로님을 높여주시고 꼭 하나님 섬김을 통하여 큰 은혜가 보장되는 그러한 복으로 사업으로 위로하여 주옵시기를 또한 자녀의 복으로 갚아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홍명 원사님, 이용경 원사님, 김춘자 원사님, 리우와 희조위의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주 구하라 금요 새벽 예배 특성은 여자 용목장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가 후원하는 김도영 선교사님 오셔서 설교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고 또 은혜도 받으시고 함께 기도로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3월 25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고난주간 새벽 예배 있고요. 또 고난주간에 저녁 기도회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기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벽 예배, 저녁 기도회를 해서 고난주간에 어려운 때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녁 기도회는 우리 교회가 신앙의 부흥을 위한 그러한 기도회로 삼고자 하니까 여러분 시간 안배하셔서 고난주간에 기도하는 일에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부활절은 3월 31일 날입니다.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특별히 유아 세례 포함하여 3월 10일까지 알려주시고 또 부활절날 우리가 전도하는 날이니까 계란 전도합니다. 혹시 전도용으로 삶은 계란을 섬기실 분들 계시면 미리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묵상집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 혹 못 받으신 분은 가져가셔서 여러 개가 남아있으니까 가족과 함께 보시길 바라고요. 김재식 권사님 지난주에 빅모상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뵐 때에 위로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지방 여선교회개사학회가 3월 14일 날 목요일 날 있습니다. 풍성한교회에서 있는데 특별히 2부 박정호 장로님 그 테너 가수 아시지요? 복음성가 아주 귀한 장로님 모셔서 찬양 간증 집회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산다 생각하시고 가서 은혜로운 시간 꼭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헌금자 명단을 주보를 못 만들었는데 뒤에 별지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보셔서 혹시나 누락된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난주 성경 문제도 또 별지로 주보에 같이 끼워놨으니까 별지로 따로 주보 말고 옆에 따로 성경 문제를 놨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지난주 성경 문제 같이 가져가셔서 푸시길 바랍니다. 주보에는 이번 주 성경 문제와 그리고 지난주 헌금 명단만 있고, 또 별지 따로는 성경 문제는, 지난주 성경 문제는 제가 별지 따로 해놨으니까 이따 예배하신 분들만 뒤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를 말함으로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도 충만하시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